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고 맺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지금 7주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거나 안 되거나의 가늠을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오늘 26절이에요. 여러분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증상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의,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뭐 좋긴 하나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깬다면 그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 사람이 노엽게 할 수도 있죠.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냐고 야단치면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되게 노여움을 나타내죠. 왜냐?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을 하면요, 잘못인지를 알아도 화를 내고 잘못인지 몰라도 화를 냅니다. 희한합니다. 사람 심리가. 뭐 남 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충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내가 그런 게 있었군요. 내가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지, 이거? 뭐, 니는 뭐 얼마나 잘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노엽게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노엽게 할 때, 그런 내 안에서 화기가, 혈기가 솟아난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사람이 아직 열매가 덜 맺었다는 거고,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조언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다녀도 보면은 직장 상사가 이렇게 알아듣게 좋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고칠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꼭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뭐 이렇게 너 이것도 모르냐? 너 학교 다닐 때 수학도 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네 부모는 너를 뭐 이렇게 키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정말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조언도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조언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 7번째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되게 충성 그러면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학습된 충성이 있어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럼 나라에는 이 나라라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나라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나라에 충성하라는데 나라에 실체가 있냐고. 나라라는 실체가 없어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에 충성하는 거거든. 만약에 지금 우리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 이 전범 국가의 군인들이 나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사람을 막 죽였어. 남의 나라 침략해서. 그거를 우리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전범으로 다 보잖아. 이게 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충성이 아니에요. 옛날에 독재 시절에 공안 통치하던 독재 시절에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권력자에게 충성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간첩 아닌 사람 간첩 만들고 고문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나라의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게 어떻게 나라의 충성이겠어요? 그 충성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충성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예요. 뭐 저는
한글 애용을 나쁘게 얘기도 하지 않지만 한글만이 최고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의 가치를 봤는데 우리가 거의 3, 4천 년을 한문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 민족이 그 언어 중에 대다수가 한자로 이루어진 언어인데 그 언어 안에 상당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인데 중성은 중심이란 뭐예요? 마음의 기둥이잖아요. 마음의 기둥. 그래 마음의 기둥이 잘못된 것에 기둥이 무너지는데 그 기둥을 붙잡고 흔들면 뭐하냐고. 그 기둥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 무너져가는 집에 기둥이 막 이상한데 썩었는데 그 기둥 지키겠다 했다 다 깔려주고. 그러니까 그 기둥이 마음의 중심, 마음의 기둥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건강하고 정의롭고 바르다, 진리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그게 확신이 생기는 곳에다가 충성을 하는 거지. 무슨 조폭들처럼 자기 보스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충성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올바른 충성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것이 여기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대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있습니까? 무조건 성경이 충성하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한데 뭘로 충성할까요? 어디에다 충성할까요? 충성해야 될 분명한 가치와 목표와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충성에는 이유 없는 충성이 하는 것처럼 그건 로봇이죠. 뭐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가령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청소년들을 다 징집해 데려갔어요. 학생들, 학도병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습니다. 학도병으로 징집돼서 간 80%가 죽었어. 10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위한 충성이었을까요? 정말 그게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을까요? 그들이?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비극. 7월 17일? 7월 27일? 7월 27일인가? 26일인가가 휴전일이죠. 휴전협정일. 우리나라 전쟁. 그런데, 휴전협정일 있기, 전쟁이 한참 일어났을 때 보다가 휴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하자고 한 기간이 한 2년 되거든요. 그 2년 동안 휴전하자고 그래 놓고 죽은 사람이요. 전쟁하고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때 휴전하자 그래 놓고 싸우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희생이지. 그냥 희생인 거예요. 이념과 전쟁의 비전. 그래서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오후 6시 되면은 불과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했습니다만은 오후 6시 되면 뭐 했어요? 집에 가다가 학교 마치고 가다가 오후 6시 되면 어떻게 하지? 국회대항경이에요. 국회대항경이 버스 두고 사람이 가다 다 서는 거야. 다 서 국회대항경. 저는 그 어릴 때도 이걸 왜 하지 싶었어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 좋은데 이걸 한다고 해서 충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사랑스러워야,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야, 내 나라가 소중해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런다고 충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식을 할 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게 일제시대 때 있었다 그러더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6시 되면은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의식을 하기 전에 천황이 있는 곳으로 묵념을 합니다. 천황의 그 안녕과 또 일본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 묵념을 해요. 모든 순서에서. 요즘은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예배당 어디 가면 묵도 이렇게 써놨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묵념이었어요. 일제가 교회들에게도 모든 의식을 할 때 일본 천황을 위해서 묵념해라 라고 시켜서 묵념이란 말을 교회에서 쓸 수가 없으니 묵도라고 쓴 거야. 원래는 예배는 성시, 교도교는 성시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요새 현대 교회에서는 그거를 묵도라고 하지 않고 여는 기도로 해서 아예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성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스토스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거기 뭐 주보에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뭐 믿을 만한, 신실한, 충실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마음을 일으켜주는 혹은 신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이 보이는 상태예요. 보이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충성은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로 들어야 돼요. 반대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성령이 충성을 얘기를 할 때는 네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뭘로 입증됩니까?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떨치지 않는 상태가 충성한 상태다 이 말이야. 아유, 나는 안 돼. 난 포기했어.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아유,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난 이건 못 참아. 이거 아니에요. 참으라면 참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왜냐? 자기 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하는데 뭐에 충성하냐면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야. 자기 의, 자기 성품,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걸 사람들은 오해하죠.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어도 내 신념을 못 꺾어.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고집이죠. 고집이 부르는 폐단이 뭡니까? 고립이에요, 고립. 섬이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충성은 뭐냐면은 가치에 충성하는 거예요, 가치에.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정신 들어봤죠? 직업정신. 어떤 소방관이, 총각인 소방관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상 사이렌이 화재 사이렌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있잖아. 소방관이란. 이제 신랑 입장하고 가는데 왜 막 사이렌이 우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가서 그 현장을 가서 화재가 날 뻔한 현장에 가서 진압을 하고 수습을 하고 와서 다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자기 직업이에요. 근데 그 직업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사적으로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거, 그게 충성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동족이 죽어가니까. 내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념과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1960년대인가 70년대 일본 나가사키에 그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요.
이제 폭발을 한다 그러니까 중앙 언론사에 각 기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자 정신이 있으니까 그 화산이 폭발할 때 현장에 가서 찍게 되잖아요. 찍게 될 때 이 사진 기자 한 명이 너무 충성해서 화산이 흘러내리는데 찍다가 그만 그 화산의 용암에 그냥 탁 휩쓸려 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용암이 조금 그친 다음에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와중에 카메라를 이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슴에 품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충성이죠. 근데 저는 뭐 그 충성이 옳으냐 틀리냐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기자 정신이 자기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에 충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충성이죠. 사람 사는 사회의 어떤 가치에 충성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때가 뭐 나는 간첩이 싫어요 라고 했던 이름 뭐지? 이름 이승복 어린이 도덕 교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 가서 그 수류탄이 오발되었을 때 그 장교 한 명이 중대장이 그 수류탄을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자기 부하들을 살린 그런 이야기 강 무슨 소령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뭐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사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그죠? 사고 난 다음에 어느 사람의 희생을 자꾸 그거를 너무 막 이렇게 세우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거는 사랑에 충성하고 가치에 충성하는데 그 사랑과 가치의 힘 그게 진짜 사랑이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순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우리가 추앙받아 마땅하나 그러나 순교가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한 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잖아요. 과거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 보냈는데 그거 가지 말라는데 가서 희생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 복음은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결국은 진짜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충성해야 될 때와 굳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라는 게 뭐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충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향한 충성.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사람들은 나를 위한 충성 때문에 내가 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를 위한 충성이에요. 도무지 상대를 위해서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왜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안 해주지? 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큰 문학단체에 제가 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이렇게 회원들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나는 회비 내는데,
우리 단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빠지면 되지. 빠지면 되지. 그 모임을 통해서 뭘 얻어먹고자 한다면은, 뭘 얻고자 한다면은. 근데 이런 문화나 예술단체는 문학성, 예술성을 가지고 이제 되게 활동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단체가 그 회원한테 받는 것보다는 단체 외적인 데에서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회원 명단만 주는 거거든? 그런데 뭐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도 뭐, 저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원고도 내고 합니다만은 뭐 한 패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원 중에. 우리 회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 한 달에 어디서 뭐 원고 청탁이 얹어서 10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1년 해봤자 120명이야. 그러면 다 해줘도 20년 이상 걸려. 돌아가면서 해줘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나한테 민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알았어요. 다음 달에 선생님 뭐 어떻게 좀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청탁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면 모든 공동체고 대상이고 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충성할 게 없어. 내가 다 나한테 충성하기를 원하지, 나를 향해서 모든 대상들이 충성을 해야지 내가 그들에게 충성할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충성이란 말을 뒤집어서 보면 희생이란 말이거든요. 희생. 우리가 가장 훌륭한 충성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잖아. 죽어도 그냥 조용히 사약 먹고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창으로 찔려가면서 못으로 박혀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해가면서도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충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패션이란 말 뒤집으면 다른 동음이어잖아요. 순환이잖아. 순환. 패션이. 열정과 순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충성은 희생을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희생이라는 말에는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내가 희생할 만한, 충성할 만한 가치가 그때그때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충성하면 마치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제 얘기를 좀 하면,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모임 단체에 있으면 이렇게 단체에 회비도 내고, 또 임원이 되면 임원 회비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가급적 일찍 내버려요. 어차피 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강사비가 들어왔다든지 어디 공통이 생기면 그냥 내버려야지. 연말 돼가지고 회비 내세요, 뭐 하세요, 영 자신 없으면 자동이체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앙인이 되기로 했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다면 그 가치에 충성하는 거죠. 거기가 나한테 뭘 해줄 건가를 기도하지 말고, 교회는 특히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교회가 해주는 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뭘 해주겠어? 담임 목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면 그건 담임 목사 공로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정 있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그런데 그거를 충성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좋은 일에 참여 못 합니다. 못 해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후원자가 줄어들죠. 경제가 어렵고 뭐 코로나 이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우리 교회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분들이 여기서 페이를 받고 사례비를 받으니 조금 얼마라도 이렇게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무슨 뭐 마치 급여를 조건으로 마치 뭘 강요하는 듯처럼 볼까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자기가 사랑하면은 여기가 돌아가는 구조가 인건비하고 급식비 외에는 모든 게 시설에서 다 부담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런 것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 신기해요. 그게 참 가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헌을 하는데 그 봉헌의 의미는 교인의 의무금이기도 하겠지만 꼭 그런 걸 떠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거룩하니 그 일에 충성하는 하나의 나의 작은 움직임이에요. 뭐 가족들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뭘 헌금 이렇게 많이 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적게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하느냐, 그 일에 참여하느냐,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데 습관인 거죠. 그냥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그거는 충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부르르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냐면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충성하면 뭐가 좋으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충성을 얘기를 하는데 충성하는 자에게 아무런 보람이 없고 복이 없다면 누가 충성하겠어요? 아무리 충성 자체가 좋은 거라 할지라도. 첫째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충성의 복을 나누어 줍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해준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일의 가치, 기독교 가치에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준다. 구원의 면류관에는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승리할 때 씌워주는 일종의 관이에요, 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말하자면은 작은 일에 또 소홀하지 않고 충성을 하면은 큰 거를 맡긴다. 이 진리는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모든 처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어느 회사가 막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큰 일을 맡기겠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주로 맡기는 게 뭐예요? 뭐 복사하고 뭐 자료 찾고 정리하고 뭐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뭐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잘해. 실수 없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임 되고 대리 되고 과장 되고 부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일 중에 소중한 일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게 부도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럼 반드시 최선을 다해라. 무슨 일이든지. 하다못해 학생은 학업에, 또 점점이 아르바이트라면 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건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 봤더니, 그 자녀에게 복을 준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으로 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성됨이 그 자손의 혜택을 받았다. 자손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손이라고 해서 꼭 내가 내 혈육으로 내 몸에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내 후손들인 거죠,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쨌든 내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가치에, 하나님의 가치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제가 솔직히 교회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준 달란트, 시간,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함께 주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조선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믿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나의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제가 언젠가 잠깐 이하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더니, 주보에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고 헌금 내는 사람 이름이 다 그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김윤환 목사는 당대는 고생해야 돼. 그 대신 아들이 복 받을 거요. 나는 별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셔서 내가 그나마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봐라. 모세가 정말 충성을 다했지만 가나안에 못 가고 그 여정강 건너 가나안이 보이는데도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죽었잖아. 순간적으로 낙담이 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복 받으면 감사한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그런 거를 기대해서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요 2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밑줄 짝이야.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들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야. 존 웨슬리는 교회에 속장을 뽑거나 인도자를 뽑을 때 반드시 충성된 사람을 뽑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 교회에 충성된 자를 뽑아요. 왜냐? 사회적으로 뭔 장을 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 뽑으면요, 이상하게 사회에서 그 약간 거들먹거리는 게 교회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 온전한 충성된 사람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에 같은 문화 비유와 같은 말인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도 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사랑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 그랬잖아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남기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을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 부인이 전도를 하기 싫대요. 왜? 그냥 교회가 작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죠. 창피하다. 아니, 교회가 작고 그거가 왜 창피합니까? 그게 목회자 부인으로 잘 얘기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 교회 작으니까 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 쑥스럽고 이웃에 쑥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을 구하고 와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잔치에 같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천국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죠? 천국은 충성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치에 충성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 이름, 내 성정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진다. 충성의 사람이 된다. 충성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충성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냥 육신의 습관, 죽음의 습관으로 살아가던 내 성정대로, 육신의 성정대로 살아가던 내가 생명의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삶의 습관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내 10원짜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게 더 소중하다고 얘기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얼마나 자존심 세우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에도, 부부 간에도. 아니,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고. 그냥 같이 웃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내 가족들 사이에서는 조금, 약간, 쟤 왜 저렇게 착하지? 쟤 왜 저렇게 순진하지?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참고 기다려주고, 그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충성된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얘기 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봐서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평화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모릅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아멘인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시시콜콜 따지면서 살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따질수록 피곤한 거는 내 자신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연단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거를 참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네. 저거를 기부하네. 저거를 헌금하네. 우리 아동센터나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제가 단체 장인데 보면 기부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우리도 보면 10년 동안 변함없이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 2년 지나서 다 해지해요. 거의. 그냥 처음 볼 때 그냥 인사로 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형편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충성인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내 희생의 열정이 있는 상태, 그게 충성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묘약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실 거예요.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뭔가 불끈불끈 일어날 때마다, 회피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셔서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아까 피스토스라는 헬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줘도 하나님이 손대볼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주게 된다.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게 된다. 믿으시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을 진정한 가치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따라 충성함으로써 생명의